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감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강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감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어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고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살고 싶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사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편리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롭고 풍족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갈수록 줄어들고 사람들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하고 살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여유가 없어졌고 생각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음만 분주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부딪히며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마음이 불편한 것들, 잃어버린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사람의 관계 속에 오간이나 또 미워하는 감정들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도록 열어주지 못한 부분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쓰임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며 확신이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 걱정거리가 기도로 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그 몸과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 중에 심한 사람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자백하였으니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23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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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러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으며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제 육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풍족하게 해주고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세상의 물질이 넘쳐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많은 지식이 채워지는 듯 보여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가꾸지도 못할 허허벌판에 이동 중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어떤 성벽이나 파수꾼보다도
안전하고 나침반보다도 더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욕심과 유혹에 빠져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부끄러움에 주님의 낯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기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조용히 묻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내 발길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물음에 귀 기울여 듣고 밝은 얼굴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세상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버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그 몸과 마음을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시기에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량으로 안전하게 주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낡은 차량으로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에 쓰신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물질의 능력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늘 평안하게 하시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많은 전도의 결실이 맺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402면 403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서로 생명을 지키고 또 삶을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요즘 다 살기가 어렵다 그러죠. 근데 왜 살기가 어려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에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이 자본이 세습이 되면서 세습, 자본주의에 갇히게 되면서 이 자본에 대한 이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발하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010년도에 1월 12일에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까마득이 쳐졌겠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0만 명 되었고 부상자가 25만 병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150만 명이 됐답니다. 이 지진의 총 피해액이 180억 달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 180억의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도 복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IT 섬은 1804년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로 있는데 그 IT 전체 인구의 90%가 아프리카에서 전부 끌려와 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804년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인 속박이 계속되면서 이 재정적인 노예로 전락이 된 겁니다. 노예가 사라지면서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IT에 1억 5천만 프랑, 지금 유로로 따지면 400억 유로 이상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 IT에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146년이 걸린 거예요. 146년 뒤인 1950년 우리나라 6.25 터질 때에 비로소 그 빚을 갚았답니다. 근데 이 빚을 갚는데 프랑스가 미국에 인계를 해서 미국에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1915년부터 1934년까지 IT를 강제로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또 착취해 가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가 볼 때는 강도 7.0의 지진으로 무너진 이 고통보다 강도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신분제 이데올로기가 사라졌지만 신분제 이데올로기는 사라졌는데 상위 10% 부자들이 90%의 전체 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세습이 되고 그러면
서민들이 부자들에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되니까 삶이 더 어렵고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인의 부가 중요시되고 사유재산이 절대적으로 옹호되면서 이걸 보호해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1000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주택 800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999명이 200채를 가지고 그 집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세를 들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가진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불평등하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다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된다는데 집값이 폭등한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 다 정부 정책을 원망해요. 근데 실은 부자들이 더 많이 매입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다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노예제도는 폐지했는데 노예 주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 기업들이 지금 억만장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주들이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됐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줄 것 주고 내가 노력해서 이 돈을 벌었다.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을 다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나눌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나누는 것 자체를 억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네가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계산이 들어가요.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반드시 그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려고 할 때도 세금 혜택 받나? 아니면 나한테 이익 있나? 그러면 기부를 하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그걸 함께 나누고 베풀고 받으면서 그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번에도 추운 겨울에 서울역에서 보니까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가 사람이 들들 떨면서 뭐 따뜻한 차 한 잔 뽑아달라고 했나 봐요. 그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자기 외투 벗어주고 장갑 벗어주고 돈 있는 것도 씌워주면서 그리고 여기 떠나가는 그것을 어느 기자가 사진 찍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은혜를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 그리고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그 사람은 은혜를 알고 모든 은혜를 함께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높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며 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 삶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길은 내가 찾을 수가 없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를 느낄 수 없다고,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회복함이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함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의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호미가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그곳을 피해서 풍성한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모압 지방 이사를 가서 좀 더 풍요롭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말아요.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이 모압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한 10년 살았을 때 두 아들도 그냥 죽고 말아요. 근데 가정에 남편이 또 두 아들이 다 남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기구하고 불행한 일이 닥친 거죠. 그러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좋은 소식을 들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모압 지방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길을 나서다가 마음이 이제 무거워진 거예요. 그건 바로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 겁니다.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며느리한테 정말 행복한 일일까?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각각 재혼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 가라고. 그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배려하지만 며느리도 이런 과정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둘 수가 없다. 너희들도 계속해서 혼자서 살겠느냐,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결단하겠느냐 하고 물으면서 한마디를 더 못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룻에게도 야, 너 동서가 가니까 너도 가라.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며느리를 맞이한 가정에서 제일 요즘에 고민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서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행복한 여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같이 가겠다. 워낙 그 강하게 표현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와보니까 보리 추수 기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나오기 이전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풍요로운 모압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왜 그 선택이 불행한 선택이 됐는가? 흉년을 맞고 오히려 더 쓰디쓴 인생을 맞이하게 됐는데, 맛보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라는 말이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남편도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괴롭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인생이 즐겁지 않고 쓰디쓴 인생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손이 떠났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환경을 보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내 실패 요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에는 나를 풍요롭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환경이 좋고 좋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좋은 곳에서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 믿음이 없이 풍요로운 곳에 갔더니 오히려 그곳에서 더 불행해진 거예요. 인생의 거취를 결정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맞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이 왔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게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 오르바가 왜 나오미 곁을 떠났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나오미 집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재혼할 기회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났던 거거든.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 나한테 별 이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룻이 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룻에게 주신 은혜이고 룻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거둬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13명의 자녀를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야뽕나루에서 집에를 가지 못하고 그곳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형 에서가 칠까 겁이 납니다.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과 관계가 얽히고 죄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그걸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혀 있고 맺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 죄를 다 용서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용서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그 은혜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 자랑의 면류관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데 쓸 수 있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것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나? 이건 바로 며느리 룻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가문의 축복을 말하거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장모님 믿는 하나님을 사이가, 이방인 사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이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며느리에게도, 또 사위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줘야만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 믿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하고 룻이 어떤 관계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있는 우리 가정에도 며느리는 며느리로 남고 사위는 사위로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딸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있는 거고, 사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딸로 살아가니까 비록 이삭을 줍는 인생을 살지만 항상 룻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인생 흉년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신의 삶의 고충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만날 때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일도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흉년 인생에 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배우자가 되게 해요.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라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할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라합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살몬이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비교적 삶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 밭에서 공교롭게 이삭을 줍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고용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일꾼이 서로 대화하는 게 참 멋지지 않아요? 멋진 인사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업 안에 또 일하는 사람이나 또 사용주가, 고용주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롯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연결해 준 있는 계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롯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청주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해서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나도 쓰임을 받게 된다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세리로 살았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은 이 라합과 루세의 기사가 나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선택이 그건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름이 올려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축복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 흉년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너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인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인생의 흉년을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고 은혜를 나눠주면서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들이 믿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을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강령된 행실을 끊고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부욕해 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든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차량을 구입할 때 함께 동참한 믿음의 종들의 그 가정과 일터에도 주께서 또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일터와 기업을 돕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2.5 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교회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10% 내외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꾸준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병원에 입원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달에 우리가 신청했던 카니발 차량이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새 차들이 여러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다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모두가 다 사용하면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희, 김인순, 노선영, 김영일, 김영진, 이은수 또 환자인 김영자 성도님 출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모르는 분들 은혜 받지 못한 자라가는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오늘 특별히 6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은혜가 주님 앞에는 자랑의 면류관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져주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회복이 축복입니다. 은혜의 회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일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또 같이 있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함을 받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인생 중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처럼 온 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